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이 입고 오셨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려보내신 목적,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말이야. 영원한 생명이다. 줄여서 영생이다. 그 한 가지밖에 약속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에게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신 목적,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거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 정의 내리셨어요.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또 사도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면 즉사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나타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선임제사장이 깨끗이 죄를 사하고 손과 발을 물두멍에 깨끗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안다.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시로다.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늘의 대사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하늘의 대사다.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인데 일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성장했다. 어린아이 때 뭐가 합니까? 젖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 그러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살을 장성하게 합니다. 성장하여 알아들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요. 성령 받아서 성장하여 알아듣는다. 그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아나니아 선지자나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성도들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리고서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의 14, 15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는 거죠. 그 전에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나에게 큰 슬픔이 왔었다. 끊임없는 큰 슬픔이 왔는데 왜 그러냐? 내 형제들, 동족들이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귀가 막히겠어요.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지. 성령 받고 성장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 그때 슬플 때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돼 가지고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가 됐지 에서가 형제가 이스라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한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는 야곱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서로 뱃속에 싸우니까 어머니 태에서 싸우니까 괴로워서 리브가가 괴로워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리브가에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이 올바로 읽지 않고 상고 안 했을 때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 한 사람만 내 씨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울이 했을 때 올바로 배웠으면 또 성령 받았으면 몰랐겠습니까? 아니지요. 가말레리는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 또
소년 됐을 때는 탈무드, 그게 다 토라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지 원문을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시리아에서 어디까지 시리아 다마스크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니까? 요즘이야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간다고 그랬지만 옛날이야 다 도보로 걷든지 조금 돈 있으면 뭐 낙타나 뭘 타고 가든지 갔겠지요. 그래도 얼마나 긴 거리인가 보세요. 시내산까지 가서 3층 천에 가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봤다. 불법의 신비, 신령한 천국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명령 떨어졌느냐? 아무에게나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 분명히 그런 명령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이 편지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신비가 뭐냐? 비밀이 뭐냐?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나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한 거나 비유는 한 가지 비유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말할 때 패라블 그러죠. 한 가지 비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비유다. 이 비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 우리 어머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사라가 어느 날 어느 때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입니까?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은 하늘의 상속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늘의 상속자가 아닌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종이다. 종이 자식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 자신을 보아야 된다. 난 누군가. 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 복수잖아요. 뭐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오래 참는 것이나 또 뭐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방언 통역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러면
자연인은 누굴 자연인이라고 하느냐?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자연인이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자연인은 표면적인 걸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껍벅 속고 살아왔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읽으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그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읽기보다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에서와 같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가인과 같은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야 내게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명으로 책망하시는 거지.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자유로웠다. 그런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나한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율법이 죄를 갖다 줬습니까?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래서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가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했다.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면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다. 상관없어요. 성령 받지 않을 자연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닮아라. 뭘 닮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 닮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한 거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그리고 임명하신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다 열심히 노력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은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동산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자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한다. 방언이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공부해서 방언한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던 120명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방언으로 막 발설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뭐 여러 나라 말을 언제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걸 떳하게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영어를 공부해서 유창하게 영어하는 사람, 또 스페니쉬를 공부해서 스페인어로 열심히 스페인어를 말하는 사람. 그 방언은 방언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배워서 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셔서 임의로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셔서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말라.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방언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표면적인 사람이 뭐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여러 나라 말 하잖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일본어나 중국어나 또 뭐 유럽에 있는 나라 프랑스어나 얼마나 많아요. 그 육신이 공부해서 하는 이중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이중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에다 집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거의 한 400~50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사람이 천사들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성령 받았다. 내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는 방언을 합니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나는 방언하니까 외국어 하니까 난 성령 받았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공부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거든.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래? 자연인은 이 표면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래. 자기 유대인인데. 자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 전통대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교사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때 공부한 사람이다.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밝히는 거다. 얼마나 정확해.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다고 방언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도 얼마든지 방언하니까 다른 나라 말하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자기 유대인인데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할례는 육체에다 가지 어디다 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수술 있잖아요. 포경수술이라. 그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할례는 어디다? 마음이 할례니 그랬지. 마음이 할례면 여러분, 심장이 마음이면 마음을 떼내라는 얘기입니까? 심장을 떼내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이건 겉사람은 이건 하나의 흙이야. 내 말씀드리잖아요. 의식 있는 흙이다. 이건 하나의 틀이야. 속지 말란 얘기.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 마귀는 이 표면적인 육신적인 계속 타고 들어오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안 속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적인 것을 타고 들어온 마귀한테, 시험하는 자한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덤비지요. 그러나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영에 있다. 성령의 법,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사받는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